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어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곳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어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들어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들어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의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가장 큰 사실 하나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떡국을 받아먹는 그런 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군대를 조직해서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부족들을 쳐서 싸워 승리해야 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좋은 예로 여리고성 점령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겠죠. 그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래서 활 한 번 쏘지 않고 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싸움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상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상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막을 힘이 될 수가 없었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세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벽이 그 가나안 부족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 답은 분명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7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안 보여준 걸까요? 일곱 지파나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의 그 상태들을 보게 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해요. 말이 끄는 철병거를 갖고 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저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상대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죠. 실로에다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를 않아요.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결국 여호수아가 나서죠. 꼼짝하지 않고 있는 7지파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주죠. 각 3사람씩 뽑아가지고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어쩌고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주겠다.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여호수아서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가나안 부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그 가나안의 7 부족을 멸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더 달라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져. 7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얻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찾으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그 보신 말씀 속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그 땅은 그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먼저 앞장서서 자기들이 얻을 땅을 찾기 위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먼저 나서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행동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선발대를 조직해서 그 땅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어디였으면 좋을지,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전에 벌써 약속을 받았던 그 땅들, 지파들을 보세요. 그들이 요구해서 얻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얻어야 할 그 땅을 찾아서 요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얻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땅을 얻어야 될 거냐 해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땅이 어디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 땅에 마음에 들고 하면 정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얻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틀림없이 주실 것.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도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시는데 틀림없이 아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는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듯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쓰는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힘쓰고 계세요? 그 자리에 꼼짝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 땅을 얻으리라. 힘써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경주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경주. 경주하는 자들에게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신앙의 경주는 이런 겁니다. 뜨뜻하게 가볼 것 다 가보고 볼 것 다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듯 달려가야 된다. 꼴찌해도 상관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들 아주 귀찮아합니다. 싫어하고. 왜요? 못하거든요.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이 요구되는데 싫더라고요. 그 일곱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그래서는 안 되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물론 반칙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법을 지키며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점점 더 심해거든요. 더 힘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싫어하는 거죠. 힘쓰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실 거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힘쓰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